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7편 말씀입니다. 시편 47편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야훼는 두려우시고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야훼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야훼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야훼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 47편도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그리고 제왕 시편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47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은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46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7편은 그에 이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정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그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일 것입니다. 이 시편에서 보면은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승리와 또한 기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야훼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야훼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찬양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쏟아져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홍해 앞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시면서 구원하십니다. 그 바다를 지나가게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바다가 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뒤에 애굽 왕과 그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오는데 그 바닷길에서 하나님이 그 바다를 덮으시니까 그 모든 군대가 수장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체험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특별히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서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경험하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시편 126편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러니까 야훼께서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는 정말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믿지 못할 만한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는 찬양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 때에 우리는 마땅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찬양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조건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가? 오늘 저는 이 시편을 통해서 반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나 같은 선지자는 정말 애국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국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죄악이 가득해가지고 그 나라를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회개를 외치면 혹시라도 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심판을 그치실 텐데 이 요나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요. 요나가 불순종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그 반대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풍랑이 일어나게 해가지고서 그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셔가지고 고기가 삼키게 하셔가지고 그냥 억지로 니느웨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찬양할 수 있습니까? 억지로. 나는 정말 죽기를 소원했는데 나는 정말로 죽음을 불사해서라도 니느웨에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은 니느웨에 그런 방법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니느웨 땅에 그렇게 보내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데 그냥 길거리를 다니면서 성의 없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든지 말든지 니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니느웨 왕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모든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거 형식적인 것일 수 있지. 하나님의 나는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립니다 하면서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니느웨 성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요나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해안가라 햇볕이 너무 강렬하게 내려지니까 이 니느웨 아니 이 요나의 머리가 좀 벗어졌다고 합니다.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온몸이 후끈후끈하고 달아오르고 지금 살이 막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쌍히 여기고 박넝쿨이 자라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늘이 되게 하니까 요나가 굉장히 기뻤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늘을 주실 때에 인생의 뜨거운 그 햇볕 가운데 쉴만한 그늘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만하지요. 그런데 갑자기 그 햇볕이 너무 강하게 내려지는 그 순간에 그 박넝쿨이 타가지고서 시들어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요나가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불평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불평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마땅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이 하찮은 박넝쿨 하나만 가지고서도 하나도 귀하게 여기고 있거늘 여기에는 앞뒤 분간을 못하는 수많은 니느웨 백성들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들을 아낀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다음 요나가 아무 말도 없어요. 그냥 유구무원으로 딱 이 요나서가 그 마무리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1절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그 시편 37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년에 모든 백성들이 그 낭독하는 시인 것입니다. 건국시라고도 하고 또 애국가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 시편 37편은 제왕시라고 합니다. 왕이 등극할 때 부르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여기 너희 만민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온 세상 모든 만민이 찬양할 만한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국가의 왕일 뿐인 것입니다. 만민이 찬양할 만한 대상이 못 됩니다. 바로는 이집트의 왕일 뿐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일 뿐인 것입니다. 모든 만민이 찬양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무엇보다 이 새벽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더 크게 영광 받으십니다.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정말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막으시고 또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그 환상대로 따라갔는데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복음 전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한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을 뿐입니다. 그러면은 크고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나타냈으니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밤중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만 가지 이유라는 우리 복음성가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만 가지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들면 힘든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찬양해야지요. 좋으면 좋은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09년도에 한세대학교에 공부할 때에 정말 번아웃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6번째 유산을 했습니다. 아이를 기다렸는데 6번째나 유산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사역이 너무 힘들었어요. 한 고등부, 중고등부 다 합쳐서 9명 정도 되는 아이들 앞에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고 이상하다 하면서 눈을 살짝 떠봤는데 세상에 그 아이들이 전부 다 나만 쳐다보고 있어요.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생짜배기들 앞에서 이제는 복음을 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황무지도 이런 황무지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지쳤습니다. 그때에 한세대학교 김성애 총장님이 대만에 성회를 간다고 하는데 저한테 같이 가서 수행하라고 그렇게 대학원장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기가 너무 싫어요. 대만에 내가 가서 뭐하나. 왜냐하면 반절은 학교에서 비용을 대주지만 반절은 내 돈을 내야 되는데 내가 그런 돈이 없잖아요. 학생인데. 그래서 안 가요. 그러는데 무조건 가. 왜 가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는 원우회장이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삐 뚫려서 따라갔어요. 갔는데 정말 은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총장님은 영어로 설교하시고 나는 영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고 나는 지쳐있고 사람들은 즐겁다고 성회 끝나고 관광하러 가고 쇼핑하러 가요. 나는 근데 버스 안에만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오기 싫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제 공항에 가기 전에 쇼핑몰을 가는 그 순간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쇼핑몰에 갔어요. 마지막 사람들이 이제 버스의 계단 다 내려가고 문이 탁 닫히는 그 순간, 탁 닫히고 나는 한숨을 탁 쉬면서 머리를 이제 차 등받이에 딱 대는 그 순간 갑자기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환상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성령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내가 너무 감동했어요. 그러면서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툭 터져나온 찬양이 이거예요.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래요. 사역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내 아내는 유산하였고 정말 내가 찬양할 그 어떤 이유가 없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는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다 이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서도 우리는 만 가지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거 히브리어 직역으로 이게 다시 번역한 것을 보니까 당신의 의로운 판단들 때문에 하루에 7번 제가 당신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당신을 찬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요. 내가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찬양하기를 작정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성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 찬양할 만한 그런 마음이 전혀 감동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찬양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또 그 다음에 예비하신 은혜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만 가지 이유들을 오늘 다시 한번 헤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입에 찬양이 가득할 만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때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을지라도 정말 내가 비통스럽고 애통하고 절망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다 할지라도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결단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어떤 이유든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구원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창조자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유를 가지고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성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